오늘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더베까지 갔는데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혹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목은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긴 구약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구약의 내용이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시나요? 바울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그 땅에 있던 사람들 몰아내고 사사시대, 그때마다 필요한 왕들이죠. 그 왕, 오늘날의 역할로 보면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는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너의 후손 중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굉장히 짧게 구약의 내용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짧지만 간단하게 짚어주면서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인 거죠?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거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떠하겠어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그 가상의 인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신화나 이런 것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계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믿게 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경을 조금 더 믿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야기 지어진 동화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그 볼품없는 도시에서, 베들레헴 또 어디죠? 예수님이 자란 곳? 나사렛에서, 우리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할 만한 한국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뭐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가 조금씩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선동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볼 때는 절대로 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살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그냥 하나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이 메시아다. 그 분이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서 자신도 그랬다는 거죠. 나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었지만 나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들을 했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들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 또 7장 14절의 말씀도 있죠. 이것도 또 신약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구약에서 있는 예시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특별히 더 그런 말씀들이, 성취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었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이었어요.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냐? 모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가짜인 거예요? 영원하게 생명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있었어요. 이 글을 쓸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예.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사도 요한을 빼고 10명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뭐 간단한 건 뭐가 있어요?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벌이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맞죠? 그런데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을 바친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순교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로 돈벌이는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내가 죽는다?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뭐 쇠뇌를 시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한 곳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들이 서로 왕래가 닿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 쇠뇌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이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값지고 의미롭다,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이 생명을 바치는 그 놀라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했다는 거죠. 이 부활하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의 삶이 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증언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 이로써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는 내용이 오늘 제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증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당신들이 매일 성경을 보고 암송하고 했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은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을 전하며 들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나는 충분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43절을 보시면 됩니다. 4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어로 so what?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어떤 시대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정말 찾고 바라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돌아봅니까? 그런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예요. 거의 하지 않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 의식주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우리의 욕망과 쾌락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거기에만 더 맞춰져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행복이 그런 것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고 진정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도 하고 세상의 끝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44절부터 45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48절에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도,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전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굴에서는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언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내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응답이 잘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게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악함을 인정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전합시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인생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들쑥날쑥합니다. 예, 대기만성형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저도.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점점점 마이너스는 없고 항상 올라가고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항상 올라가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들쑥날쑥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들쑥날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구할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육신이 연약할 때, 고통받을 때,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권면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0절, 51절, 52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핍박 많이 받았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매 맺을 걸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씨앗을 여러 개 심었는데 물론 씨앗이 다 이렇게 발현하지 않으면 아쉽겠지만 발현하는 몇 가지 씨앗이 있다면 또 그 기쁨도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울도 그랬고 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도 대적자가 있었다. 당신이라고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네에겐 복음의 기회가 또 지나간 거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하면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전하지 않으면 돼요. 한번 살짝 이렇게 전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면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또 막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또 그렇게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고 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하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